8월 달이 되면요 늘 이 날을 꼭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맞습니다.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이지요. 저도 왜 광복절을 생각한 게 있더니 일단 빨간 날이라 좋고요. 하루 쉴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일제의 억압 속에서 나라를 뺏긴 그 주권을 다시 한 번 더 되찾는 참 기념적인 날이기에 8월이 되면 늘 광복절을 늘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광복 이제 7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된지 몰랐는데 긴 세월이 또 오랜 세월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광복절 때에 굉장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뭔가 봤더니 바로 연예인 중에 션이라는 사람이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집사님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기다리다 보면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션은요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를 어저께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한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션 보고 당신이 나보다 더 목회자 같다라고요. 당신이랑 얘기하면 션이랑 얘기하면 내가 너무 밀리고 꿀린다고 차라리 목회 얘기를 걸어가라고 권유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굉장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션이 최근에 몇 년 동안 한 가지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집을 100채를 짓는다 거였어요. 100채 100개의 집을 짓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100개의 집을 짓냐라고 봤더니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집을 한 채씩 주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100채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한 200억이 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 바로 88.15를 기념하면서 또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8월 15일 하루 81.5km를 달리는 겁니다. 혼자서 81.5km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혼자서 달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기념적으로 되게 잘 만들었다고요. 현 한 명이 9명의 페이스 그룹과 45명의 페이스들과 함께 달리는 거였어요. 이 숫자들을 조합해 보면 뭐냐면 1945,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해서 한 명인 션을 따라서 9명의 그룹을 만들고 45명의 함께 뛰는 사람 함께 만들어서 그들이 뛰는 겁니다. 이들은 구간을 나눠서 뛰지만 션 혼자 81.5km를 뛴다는 거죠. 그 행사를 언제부터 했냐면 2020년 때부터 했다고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00명과 그리고 30개 정도의 후원 기업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해 8.15가 되면 이 8.15 런을 해서 뛴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19,450명이 함께 동참했고 그리고 110개의 후원 기업이 함께해 올해 기부액만 약 한 23억 4천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또 뭐 했냐?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유공자들의 후손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어떻게 뛰었나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모입니다. 새벽에 일찍 모여서 이제 달리기를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이틀 전에 감기 몸살이 왔대요. 그래서 새벽에 온 션의 모습은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컨디션을 물어보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몸은 정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크루들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파이팅을 외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뛰더라고요. 근데 10km, 15km, 20km 지나가면서 다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발목이 붓고 아킬레스건에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통증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좀 쉬면 없어지겠지가 아니라 이거는 끝까지 달릴 때까지 따라온다고 해요. 잠깐 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좀 뛰다가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올해 8월 엄청 더웠잖아요.
햇볕이 이제 강하게 내리쬐니까 열이 올라서 뛰면 위험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은 제발 좀 앉아서 쉬십시오라고 외치는데도 저는 묵묵히 뜁니다. 그러다가 정말 너무 어려운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잠깐 쉬고 잠깐의 수분을 섭취하고 또 뛰었다라는 거죠. 이 81.5km를 몇 시간 만에 뛰었냐면 7시간 50분 22초를 혼자 뛰었다고 합니다. 마라톤이 41.19km잖아요. 그거에 거의 약 2배 되는 정도의 키로를 션이 혼자 뛰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뛸 수 있었던, 정말 이렇게 열심히 션이 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했고 이 이벤트를 위해 기도했고 마음과 몸을 준비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유공자의 넋을 그리기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바로 이 8.15 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션과 같이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달리기 하시는지 혹시 압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말씀 달리기요. 맞아요. 말씀 달리기도 맞는데요. 우리는 지금 한 도착점을 바라보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착점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사실 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그 천국을 향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씩이나마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끝까지 주를 향해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 나아가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25장을 시작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의 말씀 속에서 쭉 얘기하는 중간에 이제 24장 42절로 더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고백한다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지상사역인 이 십자가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불과 사흘 전에 이 감람산에 올랐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의 메시지, 마지막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앞선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1절의 말씀에 그때에 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토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토테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성경 말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토테라는 단어가 160번 정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마태복음에는 91번이 토테, 그때에 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즐겨 쓴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방금 읽었던 42절 말씀과 우리가 아까 오늘의 본문으로 읽었던 25장 13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그때에, 마지막 그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대의 사회 속에서 이 결혼의 문화는요, 혼인의 풍습은 그대로 오늘 이 25절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간단한 종교의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혼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은 열심히 자기의 모습을 만들고 이쁘게 하고 있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빨리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한 오전 8시부터 준비했으면 한 9시, 10시에 오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랑이요, 언제 올지 모른대요. 언제 올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제발 내 마음과 같으면 좀 빨리 오고 나를 빨리 데려가서 그 잔치 가운데 즐겁게 맞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더디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또한 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유대인의 이 결혼식 풍습은 뭐냐면 신랑은요, 절대 해가 있을 때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가 지고 나서야 데려러 간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함을 들고 친구들과 함을 들고 신부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대낮에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저의 세대 때는 함이 별로 없어서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 뉴스나 이런 TV의 매체를 통해서 보면 늘 밤늦게 오징어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막 뭔가를 메고 막 이렇게 가면서 꼭 이렇게 이제 신부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봉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놓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꼭 늦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속한 시간을 정해놓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만반의 준비를 다 뭔가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지만 그래도 지친다라는 거죠. 결혼식은 참 지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8년 전에 결혼을 6월 달에 했는데 그때가 결혼식이 2시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막 4,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내를 픽업해서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옷을 입고 막 준비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막 몸도 아프고 다리도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해서 그날 저녁에 호텔을 갔는데 그대로 뻗었던 거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잠만 잤던 정말 굉장히 힘든 준비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생각이 생생하게 나시지요. 네, 그런 결혼의 문화가 피곤함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 잠들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신랑이 언제 오는지만은 꼭 기다려야 돼 라고 사람들의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가 깨어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가 깨어나야 되는 겁니까? 영이 깨어서 주를 맞이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태만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눈을 뜨고 우리의 육체를 일어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잠들지 않도록, 내 영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내 영이 게으르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이 깨어 있을 때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 뭐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난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의 모습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행함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느껴지니까. 근데 그 안에 누가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내 영이 죽어 있고 내 영이 깨어 있지 않아도 그냥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믿음이 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후에 다시 한 번 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먹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감람산으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내려놓고 그의 정말 특별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함께 좀 더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떨어져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는데 지금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몸이 피곤하고 잘 수 있지만 그 영혼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밤중이고 새벽중이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내가 죽을 거다,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아갈 거다라고 들었으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밤이고 어둡고 기도하라 그러면 잘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가 연약하니 잘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자지 말고 그 육체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뭐를요? 나의 영을, 너희의 영을 깨워 이 세상의 유혹과 그 많은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아픔이 있고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세상 속에서 그 문제 다 해결할 거라고, 돈이 많아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집이 생기면 해결될 거라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모든 것들이 만사오케이라고 끝날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깨어있을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에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을 때 움직이면 목류병으로 사람들이 놀래요. 그러니 깨어있을 때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더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의 나눔으로 깨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중앙성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깨어있는 것은 사실 뭐 내가 나이가 많으니 늘 깨어있어, 내가 늘 너희가 나이가 적으니까 못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깨어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으며 외칠 수 있습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할 수 있고요, 내 모든 영혼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거두리로다. 빛의 사자들이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지금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 앞을 못 보는 영혼들, 아직도 주를 몰라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의 것을 더 찾는다면 그 영혼들에게 외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깨어 있을 수 있다. 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깨어 있는 자만이 살 수 있음을 꼭 알려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10명의 신부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신랑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부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을 켤 수 있는 등을 준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에 불을 켜고 아직 아닙니다. 아직 말씀 켜주시면 안 돼요. 네,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 10명의 처녀들을 반으로 나눠서 5명의 처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 나머지 5명을 보고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더 나아갈, 더 불을 켜야 할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준비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신랑을 준비했고 동일하게 등을 준비했고 등 안에도 기름을 분명하게 10처녀는 똑같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5처녀는 혹시나 이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질까 봐 추가적으로 기름을 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등을 보면요, 등불을 보면 기름에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기름의 양이 무한대는 아닙니다.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도요, 늘 충전을 요즘은 다 충전해서 전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충전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이 등불 한두 개 켜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막 10개 막 20개를 켜더라고요. 밤을 그렇게 밝아야 되나 봐요. 저는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만약에 제대로 충전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 기름을 넣어놓지 않으면 어두울 때에 킬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 신랑이 언제 온다고 얘기했습니까? 한밤중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해가 지는 어두운 때에 신랑이 온다라는 거죠. 신랑이 이 신부를 찾을 수 있는 건 유일한 하나, 등불이 켜져 있는 것. 그 등불을 보고 신랑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지면 신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한참 아까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기다리다가 피곤하여 그들이 잠들었다 했습니다. 등불을 꺼놓고 잠들었을까요? 아니요, 등불을 켜놓고 잠들었다라는 거죠. 기름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잠들었다가 화들짝 놀라서 이제 신랑에게 가야겠다는데 등불이 점점 꺼지고 있는 거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 무거웠던 등불이 가벼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얼른 리필해야죠. 기름을 넣어야지요. 5명의 지혜 있는 자들은 준비했으니 기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른 가서 기름을 사와서 그 기름을 충당하고 와서 신랑에게로 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신랑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처녀들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눠줬다가 내 등불이 꺼질 수 있으니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얼른 가서 사와, 얼른 가서, 그게 현명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는 척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언제든지 부를 때에, 오셨을 때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시간에 이 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 들려요. 뭐 이거 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막 교육부 사역할 때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너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뭐 할 것 같냐?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일단 핸드폰 확인을 좀 하고요. 일단 엄마한테 학원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좀 물어보고 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자기 것들을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누가 뒷전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음성에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주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총을 열심히 닦는 겁니다.
매일 일과 중에 한 번씩 꼭 들어가고요. 저도 군대에 갔을 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닦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은 꼭 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닦을 때 늘 생각해요. 왜 닦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닦았는데 오늘 또 닦아? 왜? 아 귀찮은데. 그래서 대충 슬렁슬렁 닦으면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닦다가 교관들이 와갖고 이제 혼나고 검사했는데 막 걸려가지고 혼나고 대충 닦아서 혼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다는 거죠. 총을 잘 닦으려면요 잘 분해해야 돼요. 다 분해해요. 모든 것들을 다 분해고 기름을 잘 발라고 모든 먼지를 다 털어내고 마른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총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총에 먼지가 있거나 사용했던 그 탄환에 화약 같은 것들이 남아있으면 총알이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먼지 때문에 내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쟁을요. 내가 다치지 않게,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내가 살 수 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더 준비해야 돼요. 뭐를요? 내가 갈 수 있는 힘을, 식량을, 음료를, 물을,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 가운데 나침반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가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온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올라갔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와서 이 땅에 너희를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고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하사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믿는 자들을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날은요,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된 자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20년 된 친구들을 오랜만에 진짜 만났어요. 거의 한 15년 만에 만난 친구들인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만나고 졸업하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잘 못 만났다가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우리 한번 뭉쳐보자 해서 한 7, 8명의 친구들이 뭉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왔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였냐면 어떤 친구는 담임 목사님이 된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들은 다 부교육자로 다 사역하는 친구들이 만나서 그 한 담임 목사 한 친구의 교회에서 이야기를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특히 부교육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거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모습이 그냥 신학을 하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친구가 이제 혼자 사역을 하니까 힘들어서 이제 파트 전도사를 구했대요. 나이는 한 30 초반 때에 구해서 이제 같이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PPT를 좀 오래됐으니까 좀 다른 폼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전도사님이 또 이런 AI 쪽 뭐 이렇게 컴퓨터 쪽으로 좀 이렇게 공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방 바꿔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기다렸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언제 오냐? 금요일 밤과 주일날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위에 올라가다 보면 크게 열심히 뭐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놓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전도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친구 목사가 찬양을 듣게 되었대요. CCM을 막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이거를 금요기도의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화요일 날 그 친구 그 전도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은혜 받은 찬양이 있어서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같이 좀 우리 성도님들과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곡을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오는 답변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 교회였다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딱 잘랐대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번 주는 할 수 없습니다. 화요일 날 줬거든요.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목요일 3일이 있고 금요일 날 하는 날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친구들에게는요,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젊은 친구들 대다수가 많이들 그래요. 특히 자기가 준비가 안 되면 안 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외치는 사역자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저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품는 것만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던 말던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주님이 언제 오던 말던 일단 내가 예배 힘들면 좀 다음에 나가고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늘 우리에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준비된 자는 문을 두드렸을 때에 네,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문을 두드렸을 때에 네, 주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들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사고 왔을 때에 신랑은 떠나고 문이 닫힙니다. 그 신랑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면 당장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늘 매일같이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준비를 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깨어있는 자를, 준비된 자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쳐있고 준비함으로 쓰러져 있는 그 우리의 영혼들을 업어주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남은 한 주도 깨어서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더욱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저께 막 준비하면서요, 달력을 봤거든요. 요즘 제가 달력을 좀 많이 봐요. 이 하반기에 행사가 뭐가 있나, 우리 교회 뭘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작성을 해야 되니까 달력을 봤는데요,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8월이 가고 4개월밖에 남지 않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 사역이 또 시작합니다. 사랑의 식탁이 다시 시작되고요, 또 중보기도 팀이 또 기도를 열심히 할 거고, 또 금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도 시작되고요, 우리 전도도 다시 시작해야죠. 이제 이번 주에 저기 물사랑공원도 개장한다고 하거든요. 여기 앞에 공원 다시 연신내 여기 옆에 있는 역에 있는 공원이 다시 연대요. 우리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면 됩니까? 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고 한 명이라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더욱더 준비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그런 준비된 자, 깨어있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